부산시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전포교회.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은혜가 이곳에서 피어오르고 많은 축복이 나누어졌습니다. 전포교회라는 이름하에 70년 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 안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70년의 감사와 앞으로 더하여질 70년의 축복을 기대하며 전포교회 70년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살 때 여기 전포도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그 소시장이었습니다. 6.25가 터지는 바람에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밑에는 소시장이었고 위에는 소마국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김인석 목사님께서 황해도 출신인데 그분이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부산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부산 전포동에 정착을 하면서 그 미군들 협조 아래 그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미군들의 그 협조하에 교회가 이제 천막 교회에서 이제 또 미군들이 목재며 세멘트 뭐 이런 걸 이제 지원을 주셔가지고 미군들이 직접 또 조그만 교회를 또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피난민들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있게 열차, 기차가 지나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석탄을 실어서 다니는 그런 이제 화물기차들이 지나다녔고, 비가 오면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진포동이라고도 있고, 그 당시 피난 오신 분들이 이 동네에, 산동네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도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걸 이북에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를 해 오셨고, 부산에 피난을 내려오셔도 그분들은 다 신앙이 아주 참 돈독한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아주 이제 교인 숫자가 적으니까 완전히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라도 가면은 이제 뭐 크게 뭐 이렇게 내놓을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간단한 음료수라도 마시고 또 야외 예배도 멀리는 못 가고 우리 여기 황령산 거기 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교회 이러면은 옛날 교회가 우리의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눈이 오고 정탑에 눈이 쌓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계단을 밟고 양쪽에 나무들이 많고 이런 교회였어요. 본당이 저렇게 길지 않았고 좀 짧았고 천장도 낮았고 그 종탑이 바로 계단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 종탑이 있어가지고 이제 땡그랑땡그랑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이대 목사님으로 조혜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은 굉장히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늘 기도하고
그때 이제 부흥을 위해서 힘썼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마침 그때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박병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교회의 전체의 한 절반 정도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에 일치단결해서 어떤 분은 집 문서까지 내어놓고 금반지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 한 300명 정도 성도가 되었는데 힘껏 헌금해서 교회 그 본당을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그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금 현재 우리 본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고 개미 군단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합쳐서 마음을 합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또 몸으로서 좀 봉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당시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할 때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유형부만 1학년, 2학년, 3학년만 거의 주일날은 거의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이제 기도실이 좁아. 기도실에 그 아이들 앉으면 저 앞에서부터 뒤까지 가득 차요. 그 수요일 예배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그때는 뭐 이 주일날 와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게 아니고 하여튼 계속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했어요. 기억에 나는 거는 성경 암송, 예배에 하여튼 수요 예배. 그러고 여름 성경 학교 때 되면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고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헌금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교회 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그때 배웠죠.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제 딴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정명섭 선교사님 그리고 또 치태 선교사님도 강은도 목사님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참 별났는데도 너무 인정이 많아갖고는 지금도 한번 보면은 막 끈안고 전도사님 때문에 이래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가 잘 자라갖고 애를 한번 몹시 때린 적이 있어요. 딱 한 사람. 그 애가 어떤 사람, 우리가 지금 집사님인데 고종사촌하고 둘이서 이제 교회를 잘 오랬는데 한 번은 오예배를 드리는데 막 싸우는 게라. 그래서 내가 진짜라 싸우면 안 된다 이랬더니 막 그 애를 막 주먹으로 막 두드리는 게라. 하다 안 돼갖고 한참 탁 떼서 일어나 탁 때리니까 난 막 그러면 집에 가쁘는 게야. 그래갖고 내가 조금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래 그 집에 갔더니만은 내가 그래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내가 때렸는데 그 때리는 건 잘못했는데 그래 사과를 하니까 할머니가 가르쳤네. 진철아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잉?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까지 남의 아들 왜 때려? 그래서 손자들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래할 때 기타 친 애야.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저 할머니도 지들 야단치고 또 고종사촌도 지가 잘못했다 하고 나도 네가 그래서 그랬다 하고 하니까 이제 지가 이제 뉘우치고 그부터는 이제 참 착한 친구가 돼서 요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해요. 우리 전포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우리 전포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에 심어주신 이유는 이 전포동 땅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서 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예수 초청 큰 잔치 삼천카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삼천카라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준비의 과정에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졌고 일주일에 성도들이 한 번씩 금식 기도도 준비를 했고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시어머니를 내 가족을 구원했던 그런 간증 집회도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치는 가운데에 3,000명 목표로 해서 주일마다 저희들이 이제 피켓을 들어서 성도들이 들어오는 저 계단 입구에서 3,000카라, 3,000카라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전도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약 1,700명 정도가 실제 그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오신 인원이.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목표는 20% 오신 초청되어진 분들의 20%는 결신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좀 영적인 거룩한 목표를 두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도전을 받아서 만들어진 70인 전도대라고 하는 전도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분들이 이제 서해 지하철역이라든지 부산역 지하철역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도제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이제 전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두 분의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동안에 교회에 엄청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 목사님은 편안한 목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예배의 단을 쌓기를 시작하니까 다시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되어지고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순종해서 섬김으로 그것을 섬겨나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육관이 참 어려웠죠. 뭐 비도 새고 곰팡이도 쓸고 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제 교육관을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그 내일에 다음 세대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교육관을 좀 좋은 교육관을 예쁘고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특별히 우리 이제 이 교육관을 지을 때에 무엇보다도 이 교육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그 키워가는 그런 이제 교육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본당을 구약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교육관을 신약 성경으로 생각을 해서 요 옆에 보시면은 창이 27개가 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이제 차관을 해서 창을 27개를 내고 요 본당과 우리 교육관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십자가 모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자. 예배만 집중해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일에 차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복음성을 부른다든지 뭐 기타를 치면서 손뼉 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고 동참시키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하는 교회로, 그래서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춤추는 세대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 어린 아이부터 이제 집사님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율동을 같이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팀인데, 성도들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도들이 함께 서서 그 찬양을 듣던 성도들 가운데는 일어서서 막 춤을 추고 같이 덩달아 기뻐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변환되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좀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가운데 이제 사남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한 주거 공간을 개선해주는, 뭐 등을 달아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준다든지 전기장판을 교체해준다든지 벽지를 발라주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우리 전포교회가 아주 참 귀한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미혼봉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미리 한 달 전에 광고를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무료로 파마도 하고 커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노인들도 존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대학 들어가서 좀 방탕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전포교회가 부흥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크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대학교 4학년 때는 보통 대학교 회장을 안 하는데 회장도 하면서 은혜를 입었죠. 그때 85년도 뚝섬에서 세계 금식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평생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나름대로 출발하게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 앞에 평생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나름대로 출발하게 되어졌죠. 하나님 은혜로 북아프리카에서 5년간 선박 생활을 했는데, 어릴 적부터 주일 성수의 그런 훈련을 받아서 아프리카 이 모슬렘들을 위해서도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선교의 꿈을
아프리카 현장에서 더욱더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말을 쓰는 아프리카로 인도해 주셨어요. 스페인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저는 선교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언어 공부와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마약촌을 3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촌 사역하면서 이 마약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꿈꾸게 되어졌는데, 그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교회에 십자가의 충만을 주셔서 지역을 바꾸는 그런 교회론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시작했다가 교회가 지역을 바꾸는 그런 사실을 알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뒤늦게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앙골라에서 14년 사역을 통해서 13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초중고등학교 5,000명 학교도 하고 교장 사역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 사역을 이양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은 포르투갈어권 모잠비크로 넘어와서 사역한 지 16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가 39개가 세워지고 초중고등학교 저희들 3,000명 학교 사역도 같이 하게 되어졌는데요. 양육한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이양받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릴 적부터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10대들에 대한 꿈을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하게 꾸게 되어졌죠. 이렇게 계속해서 새 세대를 꿈꾸고 계속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정말 어릴 적부터 우리 전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전포교회의 영적 토양이 선교적 토양이고 교회적 토양이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너무 탁월하고 귀하신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시고 선교사님들도 정말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초창기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지만 얼마나 후배 중에서도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전포교회는 정말 교회로 저희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꿈을, 비전을 세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전포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귀한 목회자님들과 우리 당의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지금도 또 교육자님들, 은퇴 교육자님들 얼마나 저희들을 주일학교부터 양육하신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을 오늘도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게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70주년뿐만 아니라 100주년을 맞아도 더 큰 부흥과 은혜가, 더 큰 일꾼들이 일어나는 그런 토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어주신 복된 우리 전포교회라고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포교회 제가 온 지 만 23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업고 왔는데 군에 제대하고 장성한 청년이 된 것을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에 대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준 성도들이 있어서 70주년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 전포교회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감격적인 대사라 해야 될까요? 얘기라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년 전에 파송한 오영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전포교회라는 데를 내가 20년 동안 겪어보니까 무슨 제자훈련이나 무슨 대각성주일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성도들이 선교사를 좋아하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애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 참 보기 드문 교회다. 그분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참 전포교회 특이하네, 참 희한한 교회네, 그런 얘기와 아울러 오영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전포교회와 같은 교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제 스스로에게 감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전포교회와 같은 교회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순간순간들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안고 영상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 때 아이들에게 말씀 극장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원래는 소심한 성격이라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연기 욕심이 생기고 같이 하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아, 저 그때 2단 안상 네. 제가 일부러 동영상 찾아봤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 말투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요. 와서 충격 먹은 게 우리 팀 우리 그 연극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못한다 그러시더만 우리가 영상을 찍으러 여기 오면 저분들이 안 한다는 분들이 맞나 싶었어요. 배역을 이렇게 선뜻 뭐 이렇게 하자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좀 요청을 해가지고 말하면 노라는 게 없었고 선뜻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인원이 이제 부족하니까 또 다음에 말 안 하고 정식으로 그냥 또 요청을 하면 거기 또 오케이 하면서 즐겁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일은 이제 둘째 언니 조카가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2년 동안 전포교회 유튜브를 애청하면서 믿음이 조금 자라서 이제 교회 가겠다 요 선까지 와서 우리 우진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다. 네네. 뭐 이런 걸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 예배에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초신자들도 많고 새로 오신 새가족 같은 경우는 복음을 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해도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라는 그 선입견들 그런 거와 이제 세상 속의 내용은 구분이 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매체를 뭐 믿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 속에서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르막을 계속 올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적당히 섬긴다는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섬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좀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다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섬김의 에너지,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페달질해서 얼마만큼 왔구나,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만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을 결과와 상관없이 또 열심으로 드릴 수 있구나, 내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는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굉장히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지 않는 중심이 묵직한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자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천지 2단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가족의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가 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태워주고, 유치부에서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3대가 4대가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여기 근처에 많은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 전포동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잘 타서 굉장히 많은 또 인원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포동 땅은 종북이 포기한 땅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바꿔서 종북을 포용하는 교회로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오래된 만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도 다 지금은 집사님 하지만 어릴 때는 동생, 형, 친구들, 저희 위에 있는 이제 지금 40대, 50대 가까운 이제 40대 분들도 다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 계속 같이 자라왔던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도 이미 어릴 때 이미 다 해서 지금은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알고 뭔가 눈치도 있고 서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조금은 젊은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순종적이지 않나.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위에 형들을 보면서, 다른 집사람들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겠구나 라는 다짐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위에 장로님들이나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또 나중에 저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이 연대성이 조금 그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고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포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우와! 저는 전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되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포교회 하면 사실 지금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하나의 큰 울타리, 그리고 또 큰 이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해도 따뜻한 교회, 늘 그러한 영향을 줬던 교회가 전포교회이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제 가족이나 친척들과 조금 교류가 소원해지기도 하는데 전포교회는 언제나 또 매주 이렇게 만나면서 뭐 지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저를 반겨주시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가족처럼 좀 친밀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나하나 풀어보면 각자의 색깔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결혼 중매를 해주시겠다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직 고등학생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억이 남는 게 불광불급 수련회라고 해서 그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불광불급 수련회가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청년부 모든 인원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그때 경험을 했는데 되게 따뜻하게 다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었고, 고등부에서 캠프를 이제 타 지역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 못 이겨서 캠프 중간에 이제 다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날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좀 많이 무너지고 좀 쓰러진 상태였지만 이렇게 전포교회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계속 나아가게 됐는데 그런 무너진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뭔가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전포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잘 전한다든지 전도를 잘하고. 피난처에서 시작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전포교회가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포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한 모습으로 가장 기본의 것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그런 방황하던 아이들을 정말 품 안에 품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떠돌다가 피난처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떠나서 뭔가 좀 방황하고 떠돌 때 이 교회가 피난처처럼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오더라도 함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찬양 그것에 더 집중하는 단단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 옛날에 그 영광이나 옛날에 제가 열심히 섬겼던 그런 모습에 너무 빠지지 않고 지금 이제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이전 것을 기준으로 삼되 더 열심히 또 앞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또 전포교회의 모습, 그렇게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래 오면서 전포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나하고 아는 분들을 제가 조금 아는 분들도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혜를 주셨어. 저는 교회가 결국은 나의 삶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성전인데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포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오늘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종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흥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복이 되는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역대적으로 내려오시면서 헌신하셨던 그 목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정말 우리 여전도사님들, 또 무엇보다도 함께 교회를 참으로 세워나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희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참 잊지 못할 교회가 우리 전포교회다.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고 참 옛날에 못 살았는데 오늘 있기까지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 은혜였고 전포교회 은혜였다. 참 많은 교인들이 이 전포교회를 스쳐서 가셨지만은 오늘까지 이렇게 전포교회를 지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포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크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크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전포교회를 최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전포교회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은혜의 70년을 감사하며 그리고 더하여질 축복의 70년을 기대하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전포교회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